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2025년 성탄절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정말 새롭게 맞이할까? 세상은 늘 어둡고 캄캄한 세상으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길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길이 성탄의 길이고 오늘 성경에 모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00년 이상 애굽의 종살이로 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 출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모세의 출생이 하늘에는 큰 이적이 일어나고 또 땅에는 그를 통해서 큰 기쁨이 평화가 임하는 것.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봅시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강으로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캄캄한 때에 얼마나 캄캄했는가. 부부간에도 믿지 못하고 또 고부간에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도 믿지 못하고 부자간에도 아버지하고 아들도 믿지 못하는 세대. 그렇게 캄캄한 세대. 인류의 모든 윤리 도덕이 다 붕괴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전부 새롭게 세웠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말구유에와 말구유에 오늘 원래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예언의 처소가 된가 마온이라고 해서 짐승의 처소다. 짐승의. 그래서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오늘 짐승이 있는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평화가 임하게 하더라. 그래서 오늘 모세 시대도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세를 보내셨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봅시다. 5장.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사망이 왕노를 하여 사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사망이 깜깜한 곳에 모든 사람이 다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 곳에서 오실 자 바로 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오늘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 속보다 더 깜깜한 곳이 없어요. 그 깜깜한 무덤 속에서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하는데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망이 왕노릇한 곳에서 오늘 오실 자 마지막 아담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그래서 내 속에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빛으로 이 모든 걸 이루시리라. 오늘 바로 모세의 부모가 남자아이는 전부 죽이고 가정이 파괴되고 최고 어두울 때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성경 1절 본문 봅시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라. 자, 박영주 집사님, 장가 들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부간에 남자가 여자 집에 결혼하는 거.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는. 자, 우리 이명희 집사님, 장가 들었더라 뭐요? 남자가 여자 집에 여자 가서 여자 집에 가서 자, 오늘 성경에 장가 들었다는 말은 남자가 신부집에 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있다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남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시집 왔더라. 남자는 여자 집에 가는 게 장가 들었더라. 그냥 남자가 결혼하는 게 장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건 결혼했다고. 장가 들었다는 건 이명희 집사님처럼 그렇게 설명합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뭐 놀 때까지 아기를 낳을 아기 낳을 때까지. 그래서 아기 낳으면은 아기 한 20년 만에 오면은 처가살이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뭔가 레위라는 뜻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뜻이고 오늘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너무 어두워서 세상이 전부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뭐로 남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가정에 안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모세를 낳는 이야기를 성경에는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가 들었더라.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 봅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는 그리스도와 정말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이 내용은 뭔가 구약의 요셉 오늘 그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낳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장가드는 내용과 똑같은데 오늘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6번. 꿈에 요셉에게 오늘 마리아는 아직까지 동침을 안 했는데 자기하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정언만 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이렇게 꿈에 가르쳐줘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구약에 바로 요셉이 신약의 요셉으로 또 나타납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41장.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반의 이아라 하고 또 오늘 제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의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국 원통을 수천하니. 오늘 구약의 요셉 이름과 신약의 요셉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레위인 제사장하고 결혼한 이야기가 또 똑같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기준해서 그 오기 전에를 BC라고 온 뒤에를 LD라 합니다. AD. 오기 전에는 BC.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똑같이 요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의 시계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7번 한번 봅시다.
오늘 요셉의 이름은 사분학 바레라, 애굽의 구세주다. 예수가 이 땅의 구세주,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 성경은 이런 장면을 그대로 이야기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세상의 고통당하는 캄캄한 곳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구세주로 오실 것을 말씀으로 예언했어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렇게 해서 창조하고 나서도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캄캄한 세상에 무덤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두 꿈을 꾸고서 그 뜻을 알고서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앞으로 구세주가 되어 왕이 되어서 흉년의 때 너희를 건지는데 하늘의 별같이 또 하늘의 해같이 하늘의 달같이 그렇게 해서 오늘 전 세계를 비추어 건지겠다.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두 꿈을 통해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형들은 그렇게 미워하면서 요셉을 가장 어두운 곳으로 애굽의 종으로 또 애굽의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애굽 백성을 건져내고 또 자기 가족을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오늘 바로 예수가 이 땅의 구세주로 우리 죄와 사망에 있는 그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바로 그 백성을 죄 가운데 건져내는 일을 예수가 똑같이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가장 고통당하는 애굽의 종의 현장에 요셉은 함께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천막 치면서 함께 있더라. 오늘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천막 치면서 함께 있다가 또 그보다 더 고통당하는 애굽의 최고의 감옥에 함께 있다가 거기에서 오늘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꾸고 해석해서 요셉은 바로 애굽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를 요셉의 손에 의해서 전부 건지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 장가들었다는 뜻은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봅시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자, 오늘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레위 여자가 아내가 되어서 오늘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잘생겼더라. 이거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세를 태어나게 해서 이제는 석 달 동안 어디에 숨겼는가.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를 앞으로 쓰기 위해서 숨겨뒀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모세를 어떻게 숨겼는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세를 둔 곳에 하나님은 늘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숨겨뒀더라. 얼마나 깜깜한데 정말로 남자아이는 낳으면 다 죽이는 시대에 모세는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거처가 되고 짐승이 정말로 울그라고 오늘 뱀이 우울한 그곳에서도 모세를 이 갈상자를 통해 던져놔도 하나님이 마더라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더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봅시다. 12장 하늘에 큰 기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이거야지. 하늘에 큰 기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 아이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오늘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표적으로 어딘가 해를 입은 그 여자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하는가? 해산에서 승리케 하더라. 모세가 태어날 때도 남자아이를 오늘 출애굽 1장에 다 죽이는 시대에 모세의 가정에 누가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그 여자가 해를 입어서 엄청나게 이 아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연합한 증표로 오늘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10번. 하늘의 큰 이적이 오늘 모세 시대의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는 시대에 바로 이는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순결한 교회는 하나님이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승리로 지켜주시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자가 있었는데 그 발 아래 하늘에도 큰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 뿔이 열리라. 그 여는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오늘 모세 시대도 가장 악한 시대에 어떻게 하는가? 정말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있는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오늘 그 해입은 여자를 해산한 여자를 삼키려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그림 12번.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이가 삼키려고 몸부림치더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를 오늘 구약에는 모세 시대 때는 이가 누군가? 바로 왕. 예수님에는 바로 이가 누군가? 헤롯 왕이.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오늘 모세 시대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게 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늘 갈상자에 버려서 두는데 이거는 못 쫓아오더라. 해입은 여자가 이렇게 임신할 때부터 고통 주면서 우리 최 집사님 여자가 임신할 때 남자가 고통 많이 주고 세상에 고통 많이 준 여자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으면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연약한 자가 출생해. 저희 아는 사람 보면은 너무 아기가 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거의 대부분이 이런 큰 연약한 자, 장애 아이가 많이 출생.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 여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깜깜한 시대에 이 아이가 오늘 세상에 새로운 하늘의 표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출생케 하더라. 그가 바로 모세고 그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로 이 담임 용이 모세 시대 때는 바로왕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그 짓을 하면서 계속 그런 고통을 주더라. 그런데도 이 뜻을 모르고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 용에게 날마다 고통당하면서 황폐하게 삶을 살더라. 그런데 하나님 교회 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거처가 되셔서 이 용을
해입은 여자를 통해서 이 영이 어떻게 되나? 철창권세로 이 영이 박살나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꼭 새기면서 세상에 최고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이는 누구밖에 없는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3절 봅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를 지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 하수가에 뒀더라. 자, 아이를 버리는데 우리 정경희 집사님 모세 부모가 석 달 숨기다 더 못 숨겼어. 아이를 버리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슬플까?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쁠까? 1번 한집사님은 뭐라고요? 1번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경자 집사님 몇 번입니까? 일부 예배 드렸는데. 몇 번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가 이제 모세를 하수가에 석 달을 숨기다가 버리를 했을 때 거기에 뒀을 때 그렇게 기뻐했어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모세가 하수가에 버리고 나니까 나일강가에서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가 자기는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계속 죽이니까 자기 집에는 대문을 다 닫아버렸어. 남자아이도 없고 겨우 여자 하나 낳았는데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후손이 끊어져서 나라가 망하게 된 입장이고 또 왕의 통치가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김정은이도 김주애가 아버지 어깨 팍 잡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그제 SNS에 올리더라고. 우리의 이제는 북한의 실권자는 김주애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기 못 낳아서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어느 날 나일강가에 오니까 엄청나게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야, 이 아들 내 아들로 바로의 궁에 데려가면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그래서 기뻐하는데 모세 부모를 봤어. 저기 숨어 있는데 오늘 미리암이 숨어 있는데 보니까 이 정말로 엄청난 애국 궁궐로 들어가는 엄청난 일을 이제는 바로의 공주가 햇볕을 정말로 가리기 위해서 좋은 양식을 따면 오늘 모세에게도 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정말로 세자가 될 왕자인데 이거 끌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바로의 궁에 화려하게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 모습을 봤을 때 그 부모는 기뻐했을까. 이거 못 보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 알아요. 오늘 이런 것을 누구는 봤더라? 모세의 부모와 또 그 누나 미리아는 봤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고통해서 모세가 짐승에 거처해서 예수님이 짐승에 거처해서 이렇게 누워서 있지만은 진짜는 이제 하늘나라 이렇게 궁으로 천국으로 승리로 인도함을 받는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구약 성경 우리 스바냐스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이걸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하며 그걸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담담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하며 그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모세 부모가 하나님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는 이런 엄청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로 가장 어두운 시대 정말로 거처도 하나 없이 짐승의
누워있는 그런 곳에 눕혀놓고 갈상자에 버려졌는데 엄청나게 궁궐로 오늘 금이 환영하면서 입성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바로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니까 하늘의 모든 정말로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정말로 성도들 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전능자가 베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런 승리로 이룬 것처럼 스바냐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런 뜻이 숨어져 있다. 그게 스바냐야, 스바냐. 그래서 네가 기뻐하면은 네 중심에 하나님 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기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림만 봅시다. 누구 같아요? 우리 최전 누구 같아요? 이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환관장이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 음식을 주니까 나는 안 먹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통해 기뻐합니다. 이 고기보다가 이 포도주보다 더 기쁜 것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기에 품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 포도주 고기 노 이러면서 좋은 정말로 고기와 술 이런 것을 전부 거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시험하고 나서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지혜자보다 10배의 지혜가 더해서 애굽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수석 총리로 승리한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모세도 바로 하나님 중심에 그 부모가 바로 그런 중심으로 하더라. 오늘 히브리서 봅시다. 13장.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는 모세의 과정을 보면서 너희도 생각해봐라. 그의 결말이 어땠는가.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는 시대에 내 정말로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그런 엄청난 죽음의 사지에서 건져서 바로의 최고의 궁궐로 입성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 궁궐에 숨기기 위해서 가장 천한 거처에 잠시 뒀다가 이제 바로의 궁궐에 40년을 숨겨두고 또 바로의 궁궐에서 광야에 40년을 숨겨두고 40년을 숨겨둔 뒤에 오늘 애굽 나라에 바로 구세주가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는 귀한 일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더라.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캄캄한 밤이 계속 되는 것 같지만은 뭐가 뜨면은 해가 돋으면 어둠은 물러가더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해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더라. 이 땅의 신랑은 전부 잠시 있는 그림자 신랑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장가들어서 이 어둠을 밝히고 캄캄한 곳에서 밝히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제 이 빛이 들어오면은 이 어둠을 전부 몰아내고 승리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1월 1일이 새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새해는 언제라고? 성탄이라고. 세상 사람은 우리보다 저 뒤에 일주일 뒤에야. 우리는 언제가 새해라고? 성탄절.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늘 승리할 때 성탄이 된다는 걸 꼭 새기면서 2025년 성탄 통해 2026년 새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